우리 지난 한 주간 특세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자들아 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유린할 때에 청도는 독일 차지였습니다. 청도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독일 그 총독 관저는 1949년에 중국의 공산당 정부 출범과 함께 공산당 고위 관부들을 위한 영빈관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유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총독 관저 1층에는 몇 개의 방들과 큰 거실, 그리고 접견실, 회의실, 식당,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 중앙에서 웅장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는 총독 부부의 침실, 서재, 아이들 방들 같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들 문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그 방에서 자고 간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얘기인데 모택동이 거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모택동이 거기 와서 한 달 동안 휴양을 하면서 사용했던 방은 총독 부부의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1층 문간방이었다고 그럽니다. 암살자가 침입한다면 의뢰 그가 2층 총독 부부 그 침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릴 것이기 때문에 모택동은 스스로 문간방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모택동의 후계자라고 지목되었던 린바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머무르다가 기거한 방은 2층 구석에 있는 골방이었습니다. 어떤 암살자라도 최고의 권력자가 그 속에서 잠을 자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골방이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관저 속에서 유독 문간방과 골방을 잠자리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모택동과 린바오는 자기 야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짓밟다가 밤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게 숨긴 채 오늘 선잠을 자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천만 명을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죽였던 스탈린이나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던 히틀러도 어느 집을 가든 똑같은 침실을 4개, 심하면 16개를 만들어 놓고 자기 가장 신복마저도 그들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방을 옮겨 다니면서 선잠을 자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960, 70년대 개인 소유의 배가 250척이나 되었던 선박왕이라고 일컬어졌던 부자 오나시스는
전 부인에게서 얻은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그 결혼한 새로 재혼한 제클린에게 재산이 다 갈까봐 아들과 딸에게 돈을 막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었던 돈으로 경비행기를 사줬는데 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고 딸은 유부남을 가로채서 결혼해서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7년 뒤에 마약 중독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오나시스와 결혼했던 케네디 부인 제클린은 오나시스가 안 주려고 하다가 죽으면서 겨우 남겨주었던 그러나 어마어마한 4%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아들 케네디와 함께 낳았던 아들에게 비행기를 한 대 사줬는데 그 비행기 사고로 아들 내외가 죽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과 똑같이 최고의 권력자나 최고의 부자나 최고의 매력을 지녔다고 하는 여인도 평안도 안식도 없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들었느냐 가난하냐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들느냐 가난하고 상처 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시련을 당하고 병들고 오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뭘까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고 병이 들고 가진 것을 다 잃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고 의지할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고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분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그게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곧 꺾여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상한 갈대 같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이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일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붙드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얻어맞고 따오는데도 KO는 없다, 그런 거예요. 옛날 그 영화 가운데 나온 것처럼, 무슨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실컷 10번, 20번 넘어지고 또 다운당하고 피를 흘리는데 결국 나중에 한 방 때리고 KO시키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고, 또 하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나며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것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주어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오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치고 고나여 절망하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며 아픈지 내가 다 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 안다 그러시면서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너무 고나고 지치셨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팔을 넓게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내가 쉬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할 뿐만 아니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의 초청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 고난당하는 여러분과 내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초청하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랍니다. 오늘 그분은 피곤하지도 오늘 곤비치도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죄짐을 짊어지고 오늘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 무너져 가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죄의 짐을 짊어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소망 없는 자지만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고 오늘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지 않고 기도로 내게
맡기라고,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비척거리며 가지 말라고, 그러니 그 짐을 기도로 내게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일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계속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것 같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치고 상한 자들아,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냥 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오고 저런 사람은 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가 뭐예요? 누구든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망설이는 여러분과 내게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 내게로, 즉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쉬게 해 주시겠답니다. 쉬게 한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잠깐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바쁘고 쉼이 없으면, 늘 분주하고 바쁘고 쉼이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집니다. 별거 아닌 일을 놓고 쉽게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급해지고 별거 아닌 일에 자꾸 화가 나고 여유가 없고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무례해진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지금은 오늘 여러분 안에 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쉼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늘 바쁘고 조급해지면 무감각해져서 성령님이 인도할 때 반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충동적으로 직장을 바꾸고, 누구 말 듣고 그냥 함부로 그만두고, 그냥 홧김에 결혼하기도 하고 홧김에 이혼도 하고, 속상한다고 화난다고 교회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지친 그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걸 그냥 스스럼 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없어서 내뱉었던 그 말과 행동은, 그 결정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는 중요한 일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걸 잠깐 멈추십시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다른 박질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너무 무겁다고,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오늘 그분 앞에 짐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성찰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거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조용한 쉼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여유를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쉽지 않아요. 저부터서도 집에서 가끔 우리 집사람 당신 왜 이래? 안 그러던 사람 왜 그렇게 조급하게 화를 내고, 여기서는 나이스하지만 저도 신경질도 내고 어느 날 보니까 저도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걱정 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급해 있는 겁니다. 지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그냥 여러분과 내가 다른 박질만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다른 박질에 가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거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분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뛰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면 내 능력만 나타나지만 내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뭐가 낫겠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한 여러분 쉼을 가지십시오. 휴가도 가지시고 바캉스도 가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쉼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분 앞에 문제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함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동정심을 죽이고 무례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중요한 걸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여러분 꼭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가지 마십시오. 미리 가십시오. 충분한 여유를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의논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여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달라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꼭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조급하지 않으세요?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성급해지고 말이 함부로 나가고 짜증이 나고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잠깐 내려놓고 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실 때입니다. 그 안식과 오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식과 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내려누르는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논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내려누르는 멍에를 내려버리고 책임감도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놀고 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벼락 내리겠다고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바꿔주고 내 고통스러운 환경과 현실을 바꿔놓겠다고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그 무거운 그 짐, 힘들게 내려누르는 그 짐, 네가 쓰고 있는 그 멍에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거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멍에, 내 멍에는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랍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융통성도 없을까. 그런데요, 오늘 3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멍에를 메라고 하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오늘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내게 지워주시는 멍에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다른 의미를 보니까 뭐냐면 주님이 함께 같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멍에, 내 짐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면 그냥 주님이 그 멍에를 내게 메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메시겠답니다. 나와 함께 메고 가시겠답니다. 아멘. 주님이 같이 메고 함께 가시면 멜만 할 것입니다. 아멘.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워진 명예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 메는 멍에는 메었지만 지금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오늘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오늘 화가 나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화내지 말라면 말고 맡기라면 맡기고, 그렇게 그대로 하면서 따라가면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랍니다. 평안을 누릴 것이랍니다. 상하고 지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멍에를 벗고 내가 메어준 새 멍에를 나와 함께 메자. 아멘. 내가 함께 메고 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감당기 어려운 오늘 세상 풍랑이 여러분과 나를 덮칠지라도 바울처럼 말할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지만 뭘 보았어요? 아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케어 안 당하고 가게 하는 것. 요셉이 그 고생을 하면서 주님이 살짝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너 13년 후에 총리 된다? 이거 총리 만드는 과정이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갈만했을 텐데. 그지요? 바울은 그걸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는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살리는 자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고. 누구 때문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유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세요? 지금 무슨 여유가 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죠. 바쁘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라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 잠깐 멈추고 주님께 와서 그거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놈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지가 나쁜 거다. 포장지가 나쁜 포장지, 포장이 이상한데 뜯으면 뜯을수록 속에 좋은 게 들어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신남을 아십니까? 고난이라는 게 내용물은 좋은데 뭐가 문제라고요? 포장지가 이상한 거에 싸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버리고 피하려고 그래. 근데 조금만 뜯어보세요. 조금만 기다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왜? 급하거든요. 당장 무너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십시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좀 쉬십시오. 쭉 가라고 뛰어 다른 박질에 왔던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쉬는 거요. 좀 쉬십시오.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게 기도였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일하게 하는 게 기도였잖아요. 쉬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이 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은 분 안 계세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조급해지고, 그래서 무례하게 화를 내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일하는 대신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내게 오라, 내게 다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 그 안식을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짐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무례하게 하나님 함부로 하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급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힘이 들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여유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을 결정해버리고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상처들을 입히며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적인 쉼만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던 걸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대신 일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은혜를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주일원금과 아버지 하나님 건축의 물과 그리고 이 여름 사역을 위한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저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저들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면서 오늘 고통하는 저들에게 내게 오라고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